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에 100년 앞을 내다본다는 큰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제일이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이며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신앙교육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건설하는 데 근본 초석이기에 10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5년, 10년의 결과물이 아니라 100년, 아니 평생을 계획하고 신앙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계승을 잘 이루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승천 사건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은 신앙의 계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의 계승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사와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부탁했고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12절에서 15절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엘리사의 행동과 그 여정을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토산을 읽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베델에서는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 아이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1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그 모습과 후의 모습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여정과 엘리사의 여정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기 전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했던 이동 경로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가 걸었던 여정은 거울처럼 역상으로 대칭됩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와 함께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엘리야가 승천한 사실은 선지자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엘리사는 잠잠하라고 대답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걱정과 염려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던 이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과연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였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여정을 거친 후에야 승천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 한 장소를 찾습니다. 엘리야가 찾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 장소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장소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찾은 장소는 길갈입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갑니다.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언약을 맺을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즉 할례를 행하다 자칫 잘못해서 적들의 귀에 들어간다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떼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처해있는 줄 잘 알면서도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할례 언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할례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상황 따지지 않고 형편 따지지 않고 아주 위험 있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또한 길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하나님의 자녀인 상징인 할례를 행했던 것이요,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신앙을 계승하면서 길갈로 데려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지금 언약의 출발점으로 데려가므로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간 야곱에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실제로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 지내다가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돌아오므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문이었다면 약속의 땅의 문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전쟁을 통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무너진 그 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오직 예배 전쟁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결코 재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쌓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성읍이요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희애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리고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재건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던 여리고성 재건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히엘의 아들들을 죽이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다음 어느 장소로 이동합니까? 요단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겉옷으로 이 요단의 물을 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와 함께 왜 이곳들을 순회했을까요? 엘리야는 신앙의 계승자인 엘리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언약의 유적지들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사와 함께 찾아갔던 장소는 모두 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곳의 유적지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전의 여정은 엘리야의 후계자들에게, 즉 선지자 제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이 모든 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를 방문할 때마다 선지자 제자들은 나와서 엘리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면 과연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선지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영광과 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영광, 그리고 엘리사의 신앙의 뒤를 이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 강력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고 해도, 아무리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금송아지, 아합왕, 요단강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가로막지 못했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이런 것들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위엄으로 신실하게 언약을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방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조차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의 신실한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언약의 완성이신, 즉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약속들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복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났고 현재에도 오늘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내일에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언약의 유적지를 탐방했듯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계승하기 위해 언약의 유적지를 탐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언약의 유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야 하나요? 이는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신구약의 모든 언약의 유적지들을 탐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언약의 장소는 예수님 안에서 참 의미를 가지며 모든 언약의 사건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계승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 신약시대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며 성경 안에 있는 사도들의 고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계승해야 그때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인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안에 있는 무진무궁한 보물, 즉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엉망이라면 이것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이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물며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시나요? 우리 자녀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도록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성경은 오직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고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알아서 배우겠지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외를 보내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성경 공부에 더욱 보내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고 지옥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산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적어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사역했었을 때 담임 목사님과 또 개척교회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개척교회만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성경 과외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과외가 뭐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어, 수학 또 대학에 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수업 끝나고 나서 새벽 1시, 2시에 과외를 한다. 왜 성경은 과외를 하는지 모르겠다.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을 듣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일이 찾아가서 학원 다니기 전에, 학원 먼저 수업하기 전에 먼저 30분, 1시간 성경 과외하고 그렇게 나머지 사람들이 부족한 그 과목을 하게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만약 자녀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당연히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가도록 권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해서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성경 과외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세상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성경 과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들이 과연 성경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또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발견하는지 그것들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물,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 놀라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회에게 주신 사명, 선교하는 사명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룰 것을 믿고 이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시킬 수 있는 우리 고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도 펴보지도 못하고 주일에 주신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크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저희들의 부모 세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학교 수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만큼 성경 공부를 위해서 걱정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의 믿음이 잘 계승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고신교회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잘 걸을 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찬양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